모세의 유언. 신명기 3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사납고 거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를 살릴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진중하게 살려면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써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가는 곳에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상을 집례를 하는데 젊은 분들도 건강한 분들도 뜻밖의 사고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 없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남겨놓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던져주는 유언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모세 신명기 유언 중에서 아주 핵심으로 구별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가 80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120이 되도록 모세는 정말 온몸을 던진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 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문 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온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그날이 바로 가장 큰 공로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흘린 땀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 가슴이 짠했겠습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 긴 인생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이란 잠깐 잠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일장춘몽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할 것이다. I am no longer able to lead you. 내가 더 이상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모세가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모세가 체력이 떨어져서만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이 시점에 아직까지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광야 생활 때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석한테 물을 나게 하라고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모세가 너무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삼지 못하고 반석한테 명령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후려치면서 백성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임기를 그때 끝내셨습니다. 이제 너는 약속의 땅 문 앞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한 모세한테 그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좀 하나님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그린 인생 플랜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를 내리시고 여호수아를 새 리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결정적인 인생의 흐름을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우리 뜻과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탁월하십니다. 지도자를 특히 언제 어떻게 세우고 내리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고 때가 되면 내리십니다.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이고 그의 권위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권위로 알아서 백성들도 순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겸손하게 물러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래 리더란 내가 뭔가 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역사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려갑니다. 낙엽은 떨어질 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안착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격려를 줍니다. 그것은 먼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질 사명이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약속의 땅이 좋은 땅인데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름진 이 땅을 노리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승자가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무기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요새화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들만 해도 평균 신장이 180이 넘는 거인족들입니다. 그들과 하나하나 싸워서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핑크빛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땀 흘려 싸워야지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백업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직장을 옮길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곳으로 전학 가거나 이민 갈 때 그것이 기도해보고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곳에 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음에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가 갑니다. 여호수아는 네 앞으로 건너갈지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소개되는 순간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니까 막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후계자 되자마자 해야 되는 것이 선봉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면 7, 8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는 리더십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수아한테 주는 리더십 지침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한테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리더십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듣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개인의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리더십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간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의 리더십을 순종해야만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세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준비하는데 또 4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얼마나 착실히 준비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모세 밑에서 그 예배자로 훈련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나 회막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때 모세는 항상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예배를 돕다가 나중에 자기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로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또 여호수아를 전사로 훈련시켰습니다. 사나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총지휘관으로 세우면서 모세의 백업 기도를 받으면서 전쟁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 보게 했습니다. 지도자는 책상 물림이 아니라 전사여야만 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 정탐꾼들과 함께 그것을 구석구석 밟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단순히 보고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를 예배자로, 전사로, 비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지도자를 만드는 준비를 하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 리더를 많이 준비해야만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자로, 전사로, 비전의 사람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달랐어요.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르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야만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준비할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키실 일을 여호수아에게 시키지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시킬 일을 모세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초공사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초공사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아무리 기초공사를 잘해도 여호수아가 마무리 공사를 못했다면 그 모든 피와 땀은 다 헛수고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모세의 업적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리더가 있으면 다양화하는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차별화시키는 리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리더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하게 하나님이 놔두지도 않는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 모든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달랐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채워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책도 봤어요. 모세가 위대하냐 여호수아가 위대하냐. 저는 누가 쓸데없이 그런 거 가지고 책을 쓰냐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자, 여기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든 리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백성을 앞서가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돌격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요. 이것이 리더십의 엄청난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적 지도자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결코 머물대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데 어느 백성이 따라갑니까?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리더의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모세가 이 시점에서 작전 타임을 걸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너는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떨지 마. 왜냐하면 너는 이미 승자였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해. 그들이 우리와 싸우기 전까지 그들도 패배를 모르던 무서운 정복자들이었는데 아무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겼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어. 앞으로의 전쟁도 그럴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많은 실패와 아픔의 기억이 있었지만 지금 너는 그것을 다 잊어버려. 승리를 기억해. 너는
아모리 왕 시온을 꺾었듯이, 바산 왕 옥을 꺾었듯이 그렇게 앞으로도 이길 거야.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한 번, 두 번 연거푸 같은 내용으로 계속 말하고 있죠.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히브리 말은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정중동, 마음을 태산같이 흔들리지 마라. 전쟁은 창칼이 부딪히기 전에 정신력의 대결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정신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인데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나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강한 상대의 위세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질의 패배를 예측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의 위세 앞에서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언제 주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꼭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잔뜩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많겠어요? 서로 너무 미워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겁에 질려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죠? 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들은 메뚜기 자손 같아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던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죽었겠어요? 유언으로 전부 다 두려움에 유언만 줬겠죠. 결코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러면서 전부 다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그 유언을 붙들고 온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욕 실컷 하면서 아버지 닮는 아이처럼 출애굽 2세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에 대한 정보는 부모가 준 것뿐이에요. 부정적인 정탐꾼에 의해서 해석된 그 절모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까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그리고 가나안 민족이 강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전력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대 가나안은 승산 없는 싸움이지만 이스라엘 플러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정말 큰 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역사를 만든 모든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대부분 군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엘리트들은 말은 유창하게 잘하지만 두려워서 실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역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재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죠. 얼마나 많은 좋은 꿈들이, 얼마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가 과외 공부로 고급 학원으로 유학으로 키워낸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그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항상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과거 실패의 기억들을 항상 되살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예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돈과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하려 할 때마다 제가 단언컨대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싸움을 이겨야 우리는 영적 전쟁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성경 지면도 아까운데 한두 번 하셨으면 됐지, IQ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나?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10년 정도 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지도자의 자리는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정할 때마다 이 파급 효과가 크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시도 때도 없이 물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어떤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예요. 근데 결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지도자는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가장들은 끊임없이 가정의 운명을 걸고 결정을 해야 되고, 회사 CEO들은 회사의 운명을 걸고 결정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교회의 운명을 걸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칭찬은 적고 책임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한 파급 효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욕먹기 싫고 책임지기 싫으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일 안전해요.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가능성들을 사장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움의 원산지라면 우리 하나님은 용기의 원산지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떨쳐버리세요. 이건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고 했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기지 여러분의 용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보통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장 많이 심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그 두려움을 돌파하기만 하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엄청난 영적인 승리와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용기에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엄청난 영적인 추수가 벌어지는 그 한 발자국이 무섭기 때문에 마귀가 그 시점에 여러분에게 의심의 안개를 두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카튼을 그때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 한 발자국을 나가야 돼요. 마귀가 쏘아대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화살들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막아내고 이 한 발자국을 디디면 기적이 기다릴 것입니다. 승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내디딘 그 한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9년 전에 처음 새로운 교회 개척을 마음먹었을 때 너무 많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정말 얄미운 것은 와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막 두려움을 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깃발만 꼽으면 개척이 되던 때였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강남 서초는 개척 목사님들의 무덤이래요. 그러면서 뭐 큰 교회 수석 목사님들이 개척해갖고 되는 확률이 거의 없대요. 뭐 이런 소리를 막 주구장창하면서 기도할게요. 아니 두려움의 영을 심고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 말 듣고 주저앉았다면 오늘날 새로운 교회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용기의 한 발자국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겨울 부흥회 하기로 결정할 때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12월 달이 춥고 연말 연시라서 성도들이 가장 바쁠 때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가 주강사로 뛰면서 이 집회 얼마나 올까?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하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오늘날까지 매년 12월에 벌어지는 우리 겨울 성령 부흥 집회는 집회 1시간 반 전부터 본당을 들어오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의 그런 장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일 저녁에 그 아이들을 위한 펀펀 바이블 프로그램과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동시에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차 막히고 힘들고 바쁜 금요일 저녁에 부모들이 오겠는가라는 수많은 부정적인 두려움의 소리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기도 중에 확신을 가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지금은 학교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등록이 다 차버리는, 지금도 놀라운 부모들의 변화와 아이들이 말씀 배우면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뜨거운 금요일 밤이 됐어요. 제가 그 프라이데이 나잇 임팩트를 볼 때마다 만약에 그때 그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용기 있는 한 발짝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금요일 저녁에 이 패밀리 임팩트의 이 놀라운 부흥은 없었을 것이다. 3년 전에 우리가 매년 1, 2월 달에 신년 40일 특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추운 추위를 뚫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혼자 강사 쭉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할까. 근데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전 스테이션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들으면서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불길이 3년째 우리의 특세 새벽 기도를 휘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이걸 시작 안 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쳤을까. 모든 기적과 축복으로 가는 길 직전에 마귀가 두려움의 안개를 치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의 안개를 믿음의 사람이 돌파하고 나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6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바로 옆에 항상 붙어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깡이 아니에요. 용기는 그냥 깡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용감한 게 아닙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세져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아주 패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인생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면 미지의 세계로 가도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여러분이 경험이 없어서 두려울 때는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오래전에 영어를 잘 못하는 선배 목사님이 처음 제3세계 가서 남미 지역이었는데 스페니시 통역은 붙는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 자기는 영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기도하다가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Let's go Holy Spirit. 영어로 해야 되니까 성령님한테도 영어로. 자기는 영어 잘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가셔서 영어로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초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초대 안 해도 물론 같이 가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전할 그 땅에 먼저 가셔서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도 초대하십시오. Let's go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참 희한한 게요,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의 질이나 요새들의 위치나 적의 숫자나 무장 상태에 대해서 하나도 브리핑해 주지 않았어요. 손자병법과 정반대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을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마음만 두렵다. 적을 알게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문제를 너무 연구하면요,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어느 정도만 문제를 파악하신 뒤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지 않아요. 대충 아니까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모세라고 홍해를 갈라봤겠어요? 만나 모세도 처음 보는 거예요. 날아오는 메추라기 때 모세도 처음 보는 거예요. 바위 반석에서 터지는 물 모세도 처음 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 거 다 모세도 처음 하는 거였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어떤 새로운 문제도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뚫고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어떤 문제를 마주칠지 나도 잘 몰라. 나도 몰랐지만 항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마주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어떤 새로운 도전도 너는 이길 수가 있을 거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대하는 걸 가만 보면은 정말 격려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배가 될 것입니까? 어떤 어른이 될 것입니까? 어떤 스승이 될 것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야단을 많이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른은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어른은 모세가 여호수아에 하는 것처럼 격려합니다. 그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는 이제 곧 네 곁에 없을 거야. 내가 했던 리더십의 기록 참고는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돼. 너는 이제 너의 새 역사를 써야 돼. 너는 이제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는 이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 이때까지는 내가 항상 너를 이끌어 주었지만 이제부터 너를 이끌 분은 하나님뿐이야. 네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백성들이 너를 따라올 거야.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승리를 주실 거야.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에센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모세는 자기 사람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의 공백을 여호수아는 크게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9절 1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제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매 7년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읽어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적군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로운 두려움이 새록새록 솟아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껴야 두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항상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한테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잔소리를 줄여야 돼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다음 세대에게 주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라. 예배자가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자꾸 우리가 살아온 세대의 방식을 자꾸 전수하려 그러지 말고요. 다음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가 만날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직업을 가질지 누구랑 결혼할지에 대해서 막 잔소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CS 멘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할 일은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야. 순장님들의 사명도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순장의 할 일이죠.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양떼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순장은 순원들을, CS 멘토는 멘티들을, 주일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기성신자는 새신자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낙심한 형제나 방황하는 자매가 있다면 다가가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십시오. 오늘 그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넘어져서 실패한 삶을 살았던 형제가 눈앞에 있다면, 시련 속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매가 옆에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새로운 미래를 보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실패와 아픔의 경험이 있지만 오늘 그 모든 실패와 아픔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격려하는 모세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저주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퍼뜨린 세상의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잡아내서 비판하고 확대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납고 거친 말, 도끼 어린 말들, 남 칭찬할 줄 모르는 약점을 잡고 비판하는 말들이 이 세상의 SNS에 가득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귀가 불어넣은 두려움의 언어들을 삭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격려를 줄 것입니다. 힘을 줄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 이제 너의 인간적인 능력은 고갈되었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실패와 무너짐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 격려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고 먼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